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60쪽 마가복음 5장 24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에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찾아오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겠습니다. 저도 그랬지만 예전에 학교에서 선생님에게 매를 맞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타당한 이유도 없고 설령 이유가 있더라도 좀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싶을 정도의 매질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그 시절 이런 교육 현실에 의문을 품던 한 학생이 있었습니다. 학부모에게 은근히 촌지를 요구하는 선생님, 아이들을 인격적으로 대해주지 않는 선생님을 보며 저건 교육이 아니다. 이 세상에 진짜 교육이 실현되는 곳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 학생은 부모님에게 미국으로 유학을 보내달라고 매번 간절히 요구했고요. 그래서 대학교를 미국으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대했던 미국 대학에서의 첫 수업, 그 첫 수업은 다름 아닌 음악 감상 수업이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이 낯선 상황에서 영어 실력도 부족했던 그 학생은 그만 실수였는지 잘못 수강 신청을 하게 됐고 그렇게 음악 감상 수업을 참석하게 된 것이죠. 베토벤, 모차르트 등의 음악을 듣고 학기 말에 5페이지의 감상문을 써내면 학점이 나오는 수업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학생이 영어를 못한다는 것이었죠. 5페이지의 감상문을 써야 되는데 단 한 줄을 썼다고 합니다. I love it. 이 음악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쓰고 말았다는 것이죠. 한 줄짜리 감상문을 받은 선생님이 이 학생을 불렀습니다. 왜 이렇게 썼니? 이 학생이 대답이 이랬습니다. 하고 싶은 말 너무 많은데 제가 영어를 못해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한국말로 5페이지를 다 써와라. 그래서 이 학생이 5페이지 감상문을 제출했습니다. 선생님이 다시 부릅니다. 사전을 들고 올래? 그래서 이 학생이 사전을 들고 와서 선생님 앞에 섰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시간은 얼마나 걸려도 좋으니 네가 쓴 이 한국어로 된 감상문을 사전을 찾아가면서 나에게 설명을 해줄래? 그래서 이 학생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이 5페이지 감상문을 사전 찾아가면서 일일이 번역해 가면서 이제 설명을 했습니다. 그 설명을 다 들은 선생님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훌륭하다. 정말 베스트의 감상문이다. A+를 너에게 주마. 이렇게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학생은 그날 그렇게 만나고 싶어 했던 선생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이 학생은 컴퓨터공학을 전공했지만
교육의 현장을 새롭게 혁신하는 교육혁명가로 꿈이 생기게 되죠. 폴 김이라는 스탠포드 대학의 교수 이야기입니다. 얼마 전에 다시 배우다, 영어로 relearn 이라는 제목의 책을 출간했습니다. 경비행기 조종사 자격증을 따는 과정을 통해 배운 것을 책에다가 실었습니다. 컴퓨터 공학 교수가 왜 경비행기 조종을 하려고 할까요? 그는 틈이 날 때마다 멕시코 오지, 아프리카의 르완다, 부룬디 등을 다니면서 학생들을 가르치는데 워낙 가야 될 거리가 멀고 오지다 보니까 비포장 활주로에 착륙할 수 있는 경비행기를 타고 다닐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더 보다 효율적으로 그 일을 감당하려고 자기가 직접 조종사 자격증을 따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신문기사에서 읽으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치가 달라지면 인생의 목표와 이루고자 하는 꿈이 달라질 수밖에 없구나.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는 이 교수님에게서 우리는 한 사람의 만남, 한 사람과의 만남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배우게 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부모는 알고 있습니다. 단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말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가 만남의 축복을 누리게 해달라고 부모들은 늘 기도하지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정말 만나고 싶은 분들이 있습니까? 인생이라는 게 이런 것이 아닐 거다. 진짜 제대로 된 인생이라는 것이 어딘가에 있을 거다.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바로 그런 간절함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혈루증으로 무려 12년을 앓아온 여성인데요. 이 여성이 앓았던 혈루증은 여성으로서는 수치스러운 질병으로 생식기에서 피가 멈추지 않는 질병입니다. 혹시라도 남들이 불결하게 볼까봐 사람들 사이에서 살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12년을 앓았다라고 했는데요. 자, 이것은 사람들에게서 고립되어 12년을 살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여인은 그렇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낫고 싶어서 용하다는 의사를 찾아다녔습니다. 가지고 있는 모든 재산을 처분하여 치료비로 충당하였습니다. 하지만 허망하게도 아무 효험이 없었고 오히려 병세는 더 심해졌지요. 소위 악이 바쳤습니다. 헛된 희망으로 가산을 탕진하게 만든 의사들도 원망스러웠습니다. 친구도 가족도 다 싫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고립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한 소문이 이 여인의 가슴을 다시 뛰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인데요. 사람들이 흥분해가지고 얘기를 나누는 것을 이 여인이 듣게 됩니다. 그분은 어떤 병이라도 다 고칠 수 있대요. 그분은 먹을 것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들려주신대요. 귀신도 쫓아내시고 저주받았다는 병, 나병 환자도 고쳐주신대요.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은 여인의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는 생각이 이 여인을 완전히 사로잡은 것입니다. 갑자기 소리가 들립니다. 예수님이다. 얼른 가보자. 사람들이 달려가며 소리를 칩니다. 이웃마을 회당장인 야이로의 딸을 고치기 위해서 이 여인이 사는 마을로 지나가시게 된 것입니다. 여인은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지나가고 있다. 예수님이 지금 바로 내 앞을 지나가고 있다. 이 다급한 상황에서 이 여인은
어디서 용기가 생겼는지 스스로 떨어져 나와 고립되었던 그 원수 같은 사람들 사이에 끼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리저리 밀리는 상황에서 예수님 뒤로 드디어 다가섰습니다. 손을 뻗었지요. 마치 우연인 것처럼 예수님의 옷자락이 그 순간 이 여인의 손에 닿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거면 됐어 생각하죠. 그래, 그 옷자락에 손만 닿아도 좋겠어. 나는 그분의 손길까지는 기대하지도 않아. 그분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돼. 그냥 그분 옷자락만 만져보아도 나는 만족할 거야. 정말 그분이 소문처럼 능력이 있다면 옷자락만 닿아도 되지 않을까? 사람이 망상이 깊어지면 말도 안 되는 생각도 한다고 하지요. 사실 이 여인의 생각은 망상에 가깝습니다. 옷자락 만졌다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하지만 이 여인의 생각은 세상 사람들이 망상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은 간절한 믿음으로 이 일을 감행했던 것이지요. 이 여인의 행동이 믿음이었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혈루증이 나아버린 거예요. 얼마나 지긋지긋하게 12년을 알아왔는지 자신이 치유가 되었다는 것을 단박에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 치유가 급속히, 그것도 확실하게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정말 간절했던 일이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요? 얼마나 행복하고 기쁠까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이요, 자기 몸에 급속한 치유가 일어나자 공포에 사로잡힙니다. 몸이 떨리더니 이내 얼어붙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이 자신을 찾는 소리가 들립니다. 누가 내 옷자락에 손을 대었느냐? 예수님을 둘러쌌던 사람들이 한 발자국씩 물러섭니다. 사람들은 빙 둘러섰고 예수님과 이 여인만 마주보고 서 있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저 옷자락이면 된다고 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자신을 보고 계십니다. 그것도 그거보다 더 따뜻할 수 없는 그런 부드러운 표정으로, 그리고 그 부드러운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니, 생각이 아니라 상상에 더 가깝겠죠. 예수님이 여인에게 했던 이 말, 너는 구원받았다. 평안히 가라. 이 말은 예수님이 말해주고 싶어서 미리 준비하셨던 멘트가 아닐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인보다 예수님이 더 간절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야이로의 집으로 가면서 예수님은 이미 당신의 치유가 꼭 필요한 여인, 삶이 저주받았다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하는 이 막막한 한 인생이 이 마을에 있다는 것을 아시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간절하셨습니다. 내가 이제 너에게로 가까이 다가간다. 하지만 나는 이곳에 머무르지 않고 지나갈 것이다. 그러니 너도 나에게 다가와야 한다. 기회는 한 번뿐이다. 얼른 와라. 빨리 와라. 이도저도 안 되겠다 싶으면 옷자락이라도 잡아라. 그러면 내가 너를 고칠 것이다. 너를 만날 것이다. 제가 이런 상상, 예수님이 더 간절하셨을 것이다. 이런 상상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믿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5장 31절 32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예수님은 모든 고통받는 자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의 사슬에 매여 고립된 그들을 만나기 위해 두루 다니십니다. 사랑으로 고치시고 그들을 자녀 삼으시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만 다가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갔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마련하신 은혜의 자리에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의 뒤로 돌아 옷자락에 손대어 보겠다는 아주 미약한 믿음일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받고자 하는 사람이 가져야 할 마음 자세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지금 나오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찾으라는 것이죠. 바로 지금 바로 여기. 예수님이 여인의 삶의 터전으로 찾아오셨듯이 예수님이 지금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우리는 응답해야 합니다. 왜요? 그래야 만남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간절했던 만남, 인생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할 수 있는 그 만남, 예수님과의 만남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려고 했던 이유입니다. 자, 그것은 자기 병을 고치고 싶어서이지요. 예수님과 굳이 대화를 나누지 않아도 그분과 개인적인 관계를 맺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냥 병만 나으면 되니까요. 사실 우리의 믿음이 딱 이렇지 않습니까? 자녀 병을 고쳐주세요. 진급하게 해주세요. 대학 입시 입학하게 해주세요. 취직하게 해주세요. 즉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의 소원 좀 들어주세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하죠. 자, 그런데 우리의 바람과는 다르게 예수님은 그저 우리의 소원 들어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병 낫고 싶어서 예수님께 나온 그 여인을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찾으십니다. 누가 내 옷에 손댔느냐? 그리고 불러 세우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마주보게 하시고 예수님과 그 여인 사이에 눈맞춤이 일어나고 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그 여인이 그동안 얼마나 고통을 받고 살아왔는지 어떤 원망이 있는지 12년의 세월이 어떻게 고립되어 있었는지를 그 증인들 둘러선 사람들 앞에서 고백하게 만드셨어요. 여러분 이거 굉장한 일입니다. 믿음의 차원이 다른 사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능력을 경험하고 그냥 치유를 경험하고 더 나은 삶으로 나아가는 것을 꿈꾸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너라는 사람,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성도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의 신앙입니다. 복 받으려고 믿으십니까? 복 받으려고 헌신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 만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놀랍게 실현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은 그 실상이 사실은 고통입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숨겨왔던 자신의 질병이 예수님과의 만남의 사건을 통해 만천하에 공개되는 일을 경험하게 됐죠.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고통을 직면하는 게 성장을 가져오는 반드시 우리가 통과해야 될 과정이라는 것 아십니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예수님은 그 여인을 그냥 고쳐주셨으면 됐지? 왜 굳이 긁어 부스럼을 만들어서 사람들 앞에 그 여인이 드러나게 하시고 고통이 더 가중되게 하셨을까? 그냥 치유해 주셨으면 되지 않았을까? 근데 여러분 이게 있습니다. 이 여인이 혈루증에서 치유됐다는 것을 증명할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이 은밀한 부분을 누구한테 다 나았어요 보여줄 수 있습니까? 나 정상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섞여서 이제 살아갈 수 있어요. 이렇게 증명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요. 병만 치유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끊어진 관계, 그 사회적인 모든 고립된 관계까지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공적인 그 자리에서
그 여인의 치유됨을 그냥 다 증명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의 삶이 그날 이후로 그냥 급격하게 정상으로 돌아와 버리는 그런 은혜가 임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은혜는 무엇입니까? 예수님과의 만남인 줄 믿습니다. 물론 그 만남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 만남에는 더 큰 아픔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만남의 자리에 우리를 불러내신 이유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더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단지 치유받은 정도의 인생이 아니라 주님과의 만남을 날마다 누리고 주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주시는 그런 삶을 살게 하시려는 것이 주님의 만남의 선하신 뜻인 줄 믿습니다. 요즘 많이 힘드시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계속해서 찾아오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를 만나러 오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삶에 회복이 일어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만나러 오시니 감사합니다. 그것이 은혜인 줄 믿고 확신하며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 우리의 일터, 내 개인의 삶, 건강, 모든 것이 치유되고 회복될 뿐 아니라 더 깊은 만남으로 나아감으로 영적인 만족과 풍성함, 하나님의 자녀됨의 삶을 넉넉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